절대로 단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단절되어야 되고 단절해야 할 것이 있지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세상과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첫 번째로 세상과 단절되는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먹는 것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걸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선악과 따먹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사단이 먹는 거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린 거죠. 이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절대로 신호 잘 보고 건너가라. 좌우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가라. 절대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정확하게, 그것도 신호가 바뀌었어도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늘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게 희미해지면 아이들은 제멋대로 할 수밖에 없죠. 달려가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차보다 내가 더 빠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 달려가는데 차가 더 빠르거든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단절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단이 자기 기준대로 이 아내를 삼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가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정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끌고 가죠. 결국은 넷피림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탑 운동을 하는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심부름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위해, 이름을 내려고 달려간다고 갔는데 사람들은 사단이란 존재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단계에 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탑 운동은 결국 사단 심부름이고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된 만큼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는 모르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24시 똑같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24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만큼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비밀이 내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세상을 끊고 살아라.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네. 우리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을 끊습니까? 지구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을 만약에 단절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넷피림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리스도의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이 넷피림 문화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단절해야 될 것 서론의 첫 번째가 세상과 단절되는 만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면 잠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부를 좀 떨면요, 내 사업이 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자들이 그러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오다를 따려고, 자꾸 사람을 로비하려고 하는 이런 신자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잠시 성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이 정말로 깊어지면 세상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관계를 잘해가지고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같이 무너져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세상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단절된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이 보좌의 것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이 가정은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엄마가 4명이에요. 친엄마는 1명이에요. 그 형들이 10명이나 돼요. 배다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가지고 상처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반드시, 내가 잘 되면 내 형들을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당신들 내가 뒤집고 말 것이다. 내가 어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많은 상처 속에서요, 막 오기와 막 자존심과 모든 게 발동돼가지고 막 끝까지 청소년 시절을 그 상처 속에서 막 내가 진짜 축복 받아가지고 내가 어쨌든 성공해가지고 어쨌든 내 당신들에게 갚아줄 거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꿈을 통해서 당신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포럼을 한 건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 내가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상처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언약 잡고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과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 결론에 가서 그 형들과 가족 70명은 전부 다 살리게 됩니다. 시간표는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똑같은 노예처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 너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너 가정 총무해라. 내 와이프만 놔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와라. 라고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얘기한 거죠. 결국은 사람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 많은 노예와 보디발 자기 주인을 전부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과 단절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말하자면 영적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바로 왕이 감동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은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바로 왕도 살리고 전부 다 살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어요.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막을 자 없었습니다. 왕도 못 막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이 들어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그런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요, 이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요, 정말 위기 많고 문제, 고난, 역경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과 다 단절되어 있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요. 이런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왕이 돼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계속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람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다윗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단절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그 시간 갖는 것보다 그걸 좀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고 모인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이 12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작은 숫자가 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수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고 소수를 선택해서 소수를 통하여 다수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일이, 그게 렘넌트 7명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와 단절된 만큼. 나의 기준, 수준, 표준 막 자고요. 뭔가 나 하고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못 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세상이 뒤바뀌어져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재앙이 다 터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 병든 자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만 있다면,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을 버린 만큼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은 만큼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서론에 단절해야 할 것, 반드시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그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했어요.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꾸 내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자꾸 그래 어쨌든 기준, 표준, 수준 전부 여기에 갇혀버리다 이건 나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반대로 절대로 단절하면 안 되는 것, 절대로 단절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르호보암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버릴 게 따로 있죠. 뭘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것도 안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좀 잘못할 수 있고 그러하면요, 이해하고 수용하되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 잘못된 건 따라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다 영적 문제가 있고 이 생각과 마음의 병도 있고 오래된 육신의 질병까지 겹쳐 있다면 이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로보암이 버렸으면 이스라엘은 반대로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일으킵니까?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요. 결국 쳐들어오죠. 아주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겸비함을 보고는 조금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구원은 시키지는 않고요. 우리가 뭔 실수를 하거나 뭐 하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조금 구원의 역사를,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야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멸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유다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니까 이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단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나오는데, 다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오게 된 것이 오래된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드러날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랬죠. 안 될 때는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합니다. 근데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을 떠나기 쉬워요.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이 부분이 왔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그 결과로 이런 많은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단절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평일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잠시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망대를 만들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물고기는 어디예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절대로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 예배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면 일요일날 이 자리에 모인 것만 주일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월요일도 주일이잖아요. 화요일도 주일이잖아요. 아니, 세상은 불금이라고 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는 그게 아니고 금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토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 뭐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전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날 그 말씀 붙잡고 예배, 화요일날 주일날 말씀 붙잡고 예배, 수요일날 말씀 붙잡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예배, 일주일 내내 그 부분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예배 때마다 말씀 주시고 늘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오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지금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예배 때 말씀 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중이죠.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단절하지 말아야 할 것 말씀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단절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딱 은혜가 오잖아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잡힌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위드가 뭐죠?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뭡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맞습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함께. 원네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함께. 이게 기도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대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때요. 이때 살리는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아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과거가 옛날에 상처였는데요. 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옛날에 상처였는데 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가 아주 이렇게 뭐 안 좋은 기억들 이 전부 복음을 위한 발판이 딱 되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미래에 되어질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또 어떤 겁니까?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장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능력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나게 돼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어째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고. 이때 하는 말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째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속 안에 두셨다. 언제 사업이 회복됩니까? 언제 내 인생은 이런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언제 나는 건강해집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지금 전부 예수님의 약속도요. 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할 때 잠시 잠깐의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많은 만남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운명과도 같은 묶여있던 그 부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묶여있다가 피 바른 날 빠져나왔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약속을 내일 월요일 날 12시에 이 자리에 좀 봅시다. 약속 있는 사람이 와야지. 약속 안 잡고 자기 혼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12시에 저는 딴 데가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요? 목사님 내가 지금 12시에 여기 지금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다. 나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요. 자기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목사님 12시에 꼭 만나야 된다. 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소중하죠? 말씀으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는 뭔 약속입니까? 절대로 단절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마라. 로범처럼 버려가지고 이런 쓸데없이 엉뚱한 이런 전쟁이 터지고 너희들 고통당하지 마라. 말씀을 버리지 마라. 다른 건 다 단절시켜도 말씀은 단절시키지 마라.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힘이 증거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자, 이것 속으로 깊이 약속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하고 약속된 사람이 여기 12시에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게 뭡니까? 메시지로 들어온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강단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게요. 목사가 소중하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을 던지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있거든요. 그거 딱 붙잡아라. 그거 잡고 내게 나와라. 그래야 내가 널 만나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딱 잡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놓쳐도요.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다 여러분 단절돼도 말씀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 꿈에도 소원이 말씀만 못 들어가도록 은혜만 못 받도록 결국 은혜 받지 못하세요. 결국 다른 사람 못 살리도록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못 찾겠다. 제목만 제대로 잡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 뭐죠?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버릴 때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요. 이 땅에 재앙 터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단절되지 않도록 그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단절되지 않도록. 자,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전도지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전 세계를 살려내라. 선교입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 이 절대로 단절되면 안 돼요. 이게 단절되는 만큼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같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 배경이라고 하는, 결국은 사단이, 결국은 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은 축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문화를 가지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흑암으로, 재앙으로 젊은 사람들 전부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재앙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뭐 덜 착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덜 최선을 다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막 열심히 노력 안 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비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전도 선교, 이건 절대로 단절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가장 막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이사야 62장 22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묶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서 발해줘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만민이 어려움과 정말 많은 재앙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들어줘라, 이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이 시달리는 자, 귀신 때문에 역사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줘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영혼, 육신, 정신, 마음 모든 것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줘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전부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말씀 듣는 순간 창조적인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줘라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져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양식이 없다 보니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 살리는 이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단절되어 있어도 됩니다.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는 좀 단절되어 있어도 돼요. 하나님과 조금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조금 대화 좀 안 해도 됩니다. 다 들어보면 이 뭔가 우리의 영을 살릴 만한 얘기는 많이 없어요. 사람과 조금 시간을요 단절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10분의 1로 줄여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단절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은 단절시키지 마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은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시키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단절시키지 말아요. 사단은 꿈에도 이걸 노립니다. 세상과 단절, 사람과 단절, 나와도 좀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도 정복하고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대로 절대로 단절하지 말아야 될 걸 아시겠죠?
말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말씀이,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의사 장로님인데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주일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런 말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또 다시 들은 거예요. 안 들려요. 화요일날 또 다시 들은 거예요. 안 들려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딱 가니까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로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입니다. 말씀을, 설교를 계속 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로 받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사람과 나와 조금 단절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말씀을 이 단절되지 않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 전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일들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위기 또 문제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증거로 바뀔 수 있는 축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